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같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을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박수를 치시다가 제가 아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사실 어제
찬양의 밤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어제 찬송하신 분들 몇 분이 서 계셨는지 기억나세요? 몇 분이요? 21분이 서셨습니다. 퀴즈입니다. 형제님은 몇 분 서셨을까요? 어제 7명. 네. 선물은 끝나고 사무실에 가셔서 그렇다면 자매님들은 몇 분 서셨을까요? 14분입니다. 네. 21분, 제가 최소 인원은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귀한 자리에 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어제 온 땅의 주인 그리고 가장 귀한 삶 두 곡을 찬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찬송해 주신 곡이요. 세 곡이었는데 제목을 연결해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경주 안강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 나누기 앞서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큰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 크신 은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네, 오늘은 충성된 일꾼을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국가와 임금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군 부대에서도 충성이라는 경례 구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애국가에도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몇 절에 나올까요? 4절까지에 있습니다. 네, 4절까지 있는데 4절입니다. 네, 4절에 보면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회사에서는 회사에 충성된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목자 없는 이뤄진 영혼을 추수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많지만 영혼 건지는 일에 함께할 일꾼이 적어서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라는 충성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 신약성경 78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이 잎사귀를 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에 불이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먼저 가지고 나와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가족과 만약에 함께 있었다면 무엇을 먼저 가지고 나올까요?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환란이 닥쳐오고 구원의 문은 곧 닥치게 됐는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무엇을 원하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사람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그 영혼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추수하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 또한 그 일에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추수해 오셨습니다. 추수라는 말, 가을에 지금까지 키운 곡식들을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곡식은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 창고로 드리는 일을 계속해서 해오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일을 결코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6절입니다. 시편 101편 6절입니다. 구약성경 87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75페이지 시편 101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핀다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하신 일을 일꾼들이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일꾼들에게 힘과 능력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은 나에게 주님의 일에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추수할 곡식,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을 말합니다. 추수하는 일꾼은 누구일까요? 주님의 일꾼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곡식은 희어져 무로 익었고 거두는 자는 이미 삭도 받고 일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낫을 들고 거두어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이 세상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수고를 해주시고 우리는 그 일에 바로 추수하는 일에 참여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할 수 있는 날도 제한적입니다. 전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곡식들 언제 거두는 걸까 찾아봤습니다. 한번 맞춰보셔요. 보리는 언제 추수할까요? 봄? 네, 5월 중순에서 6월 초. 아주 적극적으로 대답해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옥수수는 언제일까요? 봄, 여름, 가을 나왔습니다. 네, 7월 중순에서 8월 말. 네, 맞습니다. 벼는 언제일까요? 벼. 가을. 애매하면 가을이라고 하면 됩니다. 네, 잘 모르겠다. 그럼 가을이라고 하면 많이 맞아요. 자, 벼는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입니다. 이제 우리 어머님들 곧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김장하셔야 됩니다. 배추는 언제 거두는 걸까요? 초겨울. 네. 10월 말에서 11월 초.
그래서 올해 언제 김장하면 좋을까 검색해 봤습니다. 자, 올해 2025년 경주 지역의 김장 시기는 12월 초입니다. 날씨가 좀 더워져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어제의 기준입니다. 또 내일 되면 몰라요. 네, 그냥 항상 인터넷 확인하시면서 맛있는 김장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추수날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때를 놓치면 추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잠언 10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0장 5절. 구약성경 920페이지입니다. 잠언 10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자는 자,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둘 다 아들이에요. 둘 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 중에서도 거두는 자가 있고 자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리고 나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름이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추수기를 말합니다.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마치 죽은 듯이 깊게 잠든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제철에 할 일을 뒤로 미룬 채 나태하고 무력하게 지내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요, 영적으로 이뤄진 영혼을 거둘 수 있는 여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단 한 가지의 계절밖에 없다고 그래요. 어떤 계절일까요?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구원생일이 다 다르십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다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추수기는 1년 내내라는 거예요. 잠언 25장 13절에도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무슨 냉수 같다고 하셨죠? 얼음 냉수 같다. 그래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충성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더운 여름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주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찬양대 연합 찬양의 밤에서 우리 경주 안강교회 찬양하신 분들 찬양 다 끝나시고 무엇을 드시고 싶었어요? 무엇이 가장 필요했죠? 물 중에서 어떤 물이죠? 시원한 냉수와 같은 물. 더운 여름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주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충성된 일꾼은 더운 여름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에레미야 8장 20절에도 보면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여름과 추수는요. 생존과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름은 열매를 맺는 시기이고 추수는 그 열매를 거두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추수할 때는 반드시 지나간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추수할 수 있는 때에 살고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기회에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네. 추수, 곧 복음의 전파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전파해야 되며 부지런히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에 보면 와이파이 기능이 있습니다. 와이파이 모양 다 아셔요? 점으로 시작해서 원이 몇 개 있을까요? 5개, 4개, 7개, 3개입니다. 3개. 와이파이 그 모양을 보면서요,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는 거구나. 멀리 전파하고 끊임없이 전파하는구나. 하지만 시작은 내 입이에요. 작은 내 입입니다. 내 입으로도요, 정말 전 세계의 많은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성된 자는 목표를 위해 과정 중에 생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요,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만 나아간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돼. 구령의 열정. 구할 구해, 영혼 영입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는 다들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될 열정은요, 바로 구령의 열정이에요. 구령. 영혼을 건져야겠다라는 그 열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말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파하는 겁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는 겁니다. 아직 추수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곡식을 거두는 일은 언제까지 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신약성경 27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곡식 거두는 일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겁니다. 영혼의 곡식을 거두는 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는데요, 이 숨은 언제까지 쉬어야 되죠? 죽을 때까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주님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모르는 길을 따라오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충분히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신 겁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주, 2주, 한 달, 2달, 1년, 2년, 10년, 20년 계속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부지런히 쉴 새 없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 복음을 완성하기 위하여 끝까지 일하신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야 됩니다.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거두어야 돼요.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기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우리 주위에 가족들과 이웃들, 그리고 한국과 전 세계에 현재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이 우리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정말 전도의 범위를 넓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필리핀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모으고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요, 또 늘었습니다. 수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교회가 232개의 교회고요. 해외 교회가 늘었습니다. 82개국에 1150개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네,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계 곳곳에 추수해야 할 곡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직도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주변을 돌아본다면 추수해야 될 곡식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단지 사람으로만 보입니다. 간절함이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충성된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적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요, 헌신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충성된 일꾼이 적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자신을 아낌없이 바치거나 쏟아붓는 그 헌신하는 사람이 적은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하며 살아간다면 복음의 역사는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3장 2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당시 사역자들 중에 일부가 그리스도의 일을 등한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복음의 사명보다 개인적인 욕심을 앞세우는데 그 태도를 비판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꾼이 적은 이유가 디모데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며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해야 합니다. 자기 일만을 구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럴 때 주님은 자기 일, 곧 내 일을 책임져 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간다면 회사는 나와 우리 가족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군인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나라는 자신과 가족들의 의식주 문제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일, 곧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는 게 완벽할까요? 내가 내 가족을 책임지는 게 완벽할까요? 주님이 내 가족을 책임져 주는 것이 완벽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충성된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일꾼이 적은 이유 또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한때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가요, 안타깝게도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피해서 바울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간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이 말씀처럼 주님을 버리면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05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51페이지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의 근원이자 영적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기 힘으로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노력은요, 물을 채우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와 같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주님을 떠난 충성된 일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려는 것, 세상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이 그곳에만 가 있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은 그리고 한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충성된 일꾼은 주인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주인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충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올 한 해 진행되었던 대전도 집회, 춘계 수양회, 하계 수양회, 추계 수양회, 또 다음 달에 있을 대전도 집회.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한 걸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한 영혼이라도 더 말씀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노력 했던 겁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분명한 보답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코 세상은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누가 나에게 은혜를 주었을까?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신 분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러한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은요,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내 마음에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면서 정말 부지런히 살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충성된 자의 모습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 충성된 모습이 세팅되어 있던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거나 가전제품을 사면 많은 부품들이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면 그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충성된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마태복음 9장 37절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9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네. 예수님께서요,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능력 있는 일꾼이 적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할 것은 정말 많은데 일꾼이 적은 상황.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많은데 충성되게 복음을 전할 일꾼이 적은 상황. 정말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실까요? 어제 KTX를 타고 내려오는 길에 왼편, 우편에 정말 밭이 많았습니다. 논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떤 논은 추수가 됐어요. 어떤 논은 추수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논은 쓰러져 가고 있어요. 제 땅도 아닌데 아까워요. 아깝다. 빨리 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은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그에 합당한 그릇이 없으므로 능력 있는 일꾼이 적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잖아요. 그 능력을 부어줄 만한 합당한 일꾼을 찾지 못해서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는 그릇이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다.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을 주님이 쓰시냐?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집안의 많은 그릇 중에서요, 어떤 그릇을 사용하셔요? 코렐. 좋은 그릇이죠. 명품이죠. 네. 코렐. 좋은 그릇. 그런데
코렐 그릇도 깨끗하지 않으면 쓸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네. 깨끗한 그릇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그릇은 또 튼튼한 그릇. 코렐 그릇이 튼튼하잖아요. 네. 그런데요, 많은 그릇이 모여 있어도요, 다 깨끗한데 한두 개가 지저분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거기에 있는 그릇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지저분한 그릇을 통해서 이 그릇이 아직 전체가 깨끗하게 세척이 안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전체가 깨끗하게 됩니다. 각자 신경 써야 돼요. 형제님, 자매님 좀 깨끗해지세요. 요게 아닙니다. 내가 깨끗해지자. 형제님, 자매님 조금 뭐가 묻어있네요. 요게 아닙니다. 나에게 뭐가 좀 묻어있구나. 깨끗하게 해야겠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 경주 안강교회를요, 더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충성된 일꾼은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말과 행실, 그 모든 면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과 맡기실 임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능력도 주시고 일할 힘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왜 충성된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적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추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 그리고 우리의 힘을 통해서 추수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몸을 쓰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나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두 제자들을요, 마을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고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려야 됩니다. 나를 추수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려야 돼요. 주님이 나귀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그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봉사의 직분도 주시고 임원의 직분도 주시고 교회 안에서 정말 여러 일들을 맡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요,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각자 나귀예요, 나귀. 건강하고 튼튼한 나귀입니다. 나귀는 일을 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을 해야 돼요. 나귀는 주인을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준비된 나귀다.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갑작스러운 봉사의 요청이 오거나 전화가 올 때요. 그리고 교회를 위한 수고가 갑작스럽게 왔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즉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준비된 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과 타협해서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말씀처럼요, 죄인의 길을 걷는 중에는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추수할 밭이 이곳인데 내 몸은 이곳을 향해 있으면서 추수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죄인의 길과 추수의 길은 다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혼을 건지는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좋은 것을 나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부탁을 하십니다. 복음이라는 깨끗하고 귀한 것을 나에게 주셔요. 내가 손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내 손이 지저분해지면 그 거룩한 말씀이 전달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서는 결코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1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1서 3장 21절. 요한1서 3장 21절,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1서 3장 21절, 22절 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을 얻는다고 했죠? 담대함. 담대함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을까요?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주님의 일을 행하는 순서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순서, 먼저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담대함이 생기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담대함이 키예요, 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담대함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고 주님 앞에서 부족함도 없고 자신 있는 그 상태에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영혼 건지는 일에 담대함이 없다는 것은 혹시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나, 정말 숨은 죄가 있지 않나, 묵은 죄가 있지 않나, 이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언제 담대함이 가장 컸을까요? 막 구원받았을 때입니다. 막 구원받았을 때. 그때는 물과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난 사람 모두에게 복음 전하려고 정말 애썼어요. 거절해도 전하고 거절해서 마음 상할 여유가 없어요. 계속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꺼리낌이 없을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에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버릴 때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버릴 때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습관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 습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주님이 도와주시면 또 금방 해결이 됩니다. 복음 전하는데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비록 거절을 해도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담대함이 있을 때. 작은 죄, 보이지 않는 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죄입니다. 충성된 일꾼은 죄에 정말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정말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죄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요, 충성된 자의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자의 모습은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의 모습. 그 모습, 그것이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힘쓰는 자가 충성된 자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 지체를 제어하지 않으면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충성된 일꾼은 죄에게 자신을 드리는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의 모습, 어떤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까요?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 모임이라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계획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사람, 그게 다 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힘쓰는 자가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일을 귀히 여기는 그 사람이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욥기 7장 17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주님께서 사람을 크게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된 일꾼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도요,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간 경주 교회당 안에 몸을 위치해 두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저녁에 뭘 해 먹을까? 내일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충성된 자의 마음은요, 몸과 마음이 함께 할 때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충성되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희생과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충성된 일꾼은 자신의 욕망, 자기 생각, 자기의 주장을 버리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각오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셔요. 십자가를 놓고 따르는 것보다는 십자가를 잘 들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좋은 군사가 누굴까요?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에요.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 우리는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여러 일꾼들과 함께 받으면서 추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뒤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이요,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누구보다도 친밀한 사이예요. 우리의 관계는요,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즐겁게 했던 모든 것들이요, 다 기억에 있을 거예요. 천국은 기쁨이 충만한 곳이잖아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행복했던 것들, 그걸 가지고 교제할 겁니다. 분명히 나와 같이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우리 경주 안강교회가 만 20년 됐더라고요. 네. 정말 오랜 시간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가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땅도 넓어지고 있잖아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죠? 네. 우리가 나와 같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수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즐거이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말은 안 해도요,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즐겁게 수고하고 즐겁게 봉사하고 즐겁게 희생하는 그 희생은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해야 될 상황에서요,
그 말 앞에 정말 즐거이라는 단어를 한번 먼저 말하고 봉사, 말하고 수고, 말하고 희생한다면요, 그렇게 부담은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즐거이 키웠던 것처럼. 그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충성된 일꾼은요, 주인이 원하는 것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될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닌 주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충성된 사람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한 이후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르게 할까? 이 생각을 더 하시는 겁니다. 누가 알아봐 주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의와 내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일은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상급을 주시는 분이 누구죠? 내가 한 수고에 상급을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주변에서 내 수고를 잘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세히 이 말씀을 보면요, 맡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맡겨질 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맡겨질 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맡겨질 일들이라고도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맡겨질 일들, 맡겨질 자들이 아닙니다. 맡은 자들이에요. 현재를 말합니다. 올해 나에게 부탁하신 일에 충성 다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현재, 오늘 맡은 일들. 오늘 지휘자 형제님께서 지휘를 해주셨는데요, 표정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정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정말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 그냥 무표정으로 지휘해도 됩니다. 법적으로 웃어야 된다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충성 다하시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 따라 웃으실 거야. 그러면 그 좋은 표정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더 기뻐하실 거야. 거기까지 생각하셨죠, 지휘자님? 네, 대답하셨잖아요.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네. 주님께 추수하는 일을 맡았다면
정말 충성되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맡은 일들 충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더 귀한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요, 정말 많은 인물들을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몇 명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만민의 죄를 사하게 하는 일을 계획하신 분이잖아요. 그 계획하신 일에 예수님은 충성을 다하신 겁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으로 충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어떤 충성을 다했을까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사환이었습니다. 즉, 주인의 신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일꾼으로서 충성을 다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이루어내잖아요. 살리는 일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그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볼 때에 그 마음에 충성됨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실제로 충성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주 앞에 충성된지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죄를 지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신전의식이 있었어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환경과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와도요, 주님 섬길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와도 섬길 수 있고, 그 어떤 상황이 와도요, 주님 섬기는 데는요,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의 삶은 완벽하게 변해졌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손은 같은 손이잖아요. 요 손 다르진 않죠? 같은 손인데 완벽하게 바뀐 겁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로 변화된 겁니다. 바울은 주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충성되이 여기다, 이 말은요,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 그리고 기대하고 계신다. 그리고 신뢰하신다. 그리고 믿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요,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기대하고 계시고 신뢰하고 계시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기대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복된 사람들이에요.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에게 더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 전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 네, 뒤로 한 장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신약 성경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겁니다. 우리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고요. 주님과 수직적으로 화목된 사람은요, 이제는 수평적으로 주위에 이뤄진 영혼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해야지 주님과 그들을 또 화목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삼각형 어떻게 그리세요? 삼각형 보통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긋고 옆으로 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어요, 저는. 자, 주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내가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화목이 그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만 화목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 이뤄진 영혼들과도요,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 바자회가 준비됐잖아요. 화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 기회들이 이어지고 이어지다가 주님의 때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추수하는 그 일을 부탁하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무릎을 꿇고 나에게 부탁하셨을 수도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부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탁은요, 사람의 부탁과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들에게 또한 말씀하신 것은요,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충성은 성령의 열매에 속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께 온전한 충성을 다할 수가 있게 됩니다. 충만이라는 말의 뜻이요, 한껏 가득 차서 가득하다입니다. 한껏 차서 가득하다. 내 안에 성령이 한껏 가득해서 찰 때까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항상 배우죠? 말씀 배울 때,
교제할 때, 전도할 때, 봉사할 때, 희생할 때, 수고할 때, 이때 충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잘 붙어 있으면요, 저절로 성령 충만해지고요,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노력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셔요.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좋은 것 준비해 놓았으니 걱정 말고 이 세상에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정금같이 연단하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안강 지역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있고요. 많은 교회도 있습니다. 어제 찬양 들으면서 제가 들으면서요, 어느 교회가 찬양했을 때 박수를 제일 많이 쳤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른 교회는 비밀입니다. 네. 경주 안강교회가 했을 때 가장 큰 박수를 쳤습니다. 주님과 함께 추수하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충성된 일꾼을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주님이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때입니다. 징조를 보면 알잖아요. 네.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안강교회, 경주 안강교회 형제 자매님들 정말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요, 우리 이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시는 귀한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달에 계획되어 있는 11월 대집회와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까말릭 선교, 그리고 다음 주에 계획되어 있는 바자회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순적히 진행되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귀한 시간, 또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지역 설교를 가신 담임 목사님 돌아오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맡은 사역에 힘있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